시간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3페이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녀는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대변소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흔적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하여다. 해변서 모래를 먹은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으소서. 내 맘의 평화를 누르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의 문 밝으소서. 말씀의 감추인 잠들레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흡축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 계속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식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힙니다. 두 가지의 세력이 충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라고 대듭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생각은 왜 법을 지키지 아니하냐는 말입니까? 이거예요. 왜 법을 지키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두 가지 사상으로 충돌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인간은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인간은 실수하지만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또한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 사람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옛날에는 다 손수 농사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계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고 목표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기 자신만큼은 나는 영원히 내 영혼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찾고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들이 사는 원동력은 자기입니다. 이들이 사는 삶의 원동력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단련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각종 단체나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어떻게 하든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많이 부추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오직 리더는 오직 지도자는 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계 이 리더십이 한국계 복음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됩니다. 아무튼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사상과 가치관은 참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점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착취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여튼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간다고는 사고방식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것이라고 하고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악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적 사고방식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온 사고방식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지는 선하고 나에게 해를 지는 악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돈이 많으면 복이 있고 가난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합격하고 명문대 갔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대학교를 가지 못했으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뒤로 나오는 것을 더럽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 거짓, 비방, 음란, 독질, 간음 이런 것들이 우리 신령 속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로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증거합니다. 정말로 선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부정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선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을 물로 심판했을 때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 때 말입니다. 그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스러워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로 다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찾아와서 넌 내가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라는 것은 너는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너는 선하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나 물에 빠진 사람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라고 시문합니다. 대드는 겁니다.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율법에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금식하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요점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행함입니다.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꼴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금식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것이 옷에 당겨서 찢어져서 그 안에는 포도주도 못 쓰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통해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금식하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큐티하는 행위 모두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시나이 딸을 찾아가서, 물론 불쌍히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냥 시나이 딸을, 관원의 딸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가기 전에 또한 12년 동안 혈리병 여인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불쌍해서 고치신 것입니다. 치료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리병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성경의 중심 사상이 빗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시대의 구원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시면 치료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새 시대 사람들은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동행하시고 이루시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새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됐을 때도 선하신 뜻이 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기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꿈과 야망이 있기에 늘 목이 마르고 부족합니다. 물론 이들에게 성취감이 있습니다. 나도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의 성취감 속에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부족함과 죄성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보일까요? 내가 부족함과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능력 있다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재산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많이 암송하고 그러면 영적인 삶일까요? 아닙니다. 괜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암송해도 결국 자기 의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암송한 것, 오늘 얘기하면 큐티하는 거죠. 그 큐티 속에서 죄가 발견되던가요? 그 큐티 속에서 내가 죽을지니라고 그것이 발견되던가요? 오히려 큐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가능성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큐티 속에서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삼덕교회 젊은이들이 와서 큐티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제가 큐티한 생각이 났습니다. 전 어느 목사님이 인도로 천주교 이냐시오 영성 10일 동안 절대로 침묵하는 시간이면서 그때 성경 말씀을 그 당시 그 사람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침묵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말고는 밥 먹을 때도 침묵합니다. 근데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큐티를 왜 시킬까요?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묵상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만날 수 없구나를 깨닫고 큐티장을 찢어버릴 때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치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큐티장을 던져버릴 때 그때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깜깜 어둠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금식한 행위, 기도하는 행위, 착한 일을 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큐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큐티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임한 사람에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던져버린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큐티를 던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 공부하는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오십니까?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손발 다 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안 보이면 여전히 자기 능력, 자기 과시 등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또한 성취하였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반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셨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소리에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사랑이 덮쳐와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쳐와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쳐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주님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치료받고 주님이 찾아간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 찾아갔더니 문둥병이 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찾아갔더니 중풍병자가 난 것입니다.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갔더니 그냥 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병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되고 마침내 죽은 가난의 딸도 그냥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그냥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가 죄인을 성령 떠서 토로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을 만들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 특징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한 삶을 나타냅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구원받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 받았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무엇이 될까 계획하는 것이 헛되임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의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영임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 앞에 죽을 가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이 임한 사람은 난 죽을 가치밖에 없다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은 죽었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죽으면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모르더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만족 누림을 주시고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뭘 바라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귀며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에게 주의 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 명예, 자기 꿈과 야망들이 소용없다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야망과 꿈에 집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소리일 것입니다. 모든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꿈도 야망천 야심찬 계획도 하나님이 무산시켰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받아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여기는 우리 노인 어리신 분들은 맞아 그래 라고 고백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뭡니까?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폭이 넓어지는 것이 주님의 깊은 사랑이고 넓은 사랑이십니다. 마침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은 헛되구나를 알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신 대로 막힘없는 누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와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스럽게 자신을 성령께 맡기며 하늘나라로 이사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마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젊은들에게 오늘 하나님 깊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 얼마만큼 알아듣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과 인간의 가능성을 초점을 맞추는 설교에서는 이런 깊은 말씀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는 이런 주님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랑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한 구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격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무것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 무슨 생각이 안 나올지라도 지금 나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평안 주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구나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